우리가 율법 하면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모세의 십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 수 있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어쨌습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십계명을 줬는데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안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온갖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십계명부터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십계명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가지고 모세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주의 종들부터도 안 지켜.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많아요. 수백 가지가 넘어, 수백 가지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왜 그러느냐? 율법은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얽매이게 해가지고 아주 억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세상 정치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지못될 거예요. 아주 온갖 사람을 죽이고 도둑이고 이런 것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법을 만들게 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키자. 그것이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 법. 회사에서도 법이 있고
학교에서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다 나름대로 다 법이 있는 겁니다. 가훈이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율법은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율법에서 그런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율법에 내 마음을 부인을 하고 내 마음으로서는 이걸 내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걸 부인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나라는 것은 나의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살면은 쉽게 얘기해서 왕따 당해. 왕따. 저건 저밖에 몰라. 저만 옳다고 저래 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결국 신뢰를 못 얻어. 저건 맨날 지 생각만 가지고 지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있느냐? 율법에 내 마음 이것은 내려놓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남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를. 왜? 율법에 내가 없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왜 죄를?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 아래서 의인들이 있죠.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나는 좋은 일만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그런 그 율법의 의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도 밝은 거예요. 맨 악한 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나의 옳은 생각,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나의 옳은 생각이 남에게 있어서는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를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이게 불화가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세의 십계명 하면서 율법적인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교파, 자기들 그 교리,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사망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그 도를 알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는 거라니까. 사람.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고 언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외부로부터의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기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능력을 입기까지는 성에 거하라. 바로 이 성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는 능력을 입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어도 상관없어. 교회가 꼭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 가 있어도 내 안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침해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입게 되면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 있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 너 뭐 했어? 나는 이만큼 이런 일을 했는데 너 한 게 뭐야? 하면서는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인정받아요? 많이 갖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3장 30절에 할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세례 받았네 못 받았네, 직분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직분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목사인데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목사 돼야지, 다 장로 돼야지, 다 권사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만나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내가 말한 모든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너희가 생각나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믿음이에요. 보혜사를, 다시 사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그분이 분별시켜 주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그 믿음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걸 쫓아가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돼.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뭐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안에 이루고 이룬 자가 장차 첫째 부활과 그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아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나중에 나를 기둥으로 쓰신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얼마나 세상 집을 짓는데도 나무를 져서 질 때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이건 특별히 골라서 쓰는 거예요. 골라서. 세상에서도 세상 이치는 알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릇으로 어떤 자재로 내가 나를 쓰실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네.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쫓아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율법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핸드폰 없는 애들이 없어. 다 감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감시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쫓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한은 다 감시당하고 살고 있어. 저 기지국에서 대번에 알아. 여러분들 가장도 20에 28- 보혜사 복음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저 기지국에서 다 한다고. 죄 짓는 사람 대번했잖아요. 통화 몇 번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조사해서 요새는 다 나오잖아요. 감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 빼내버리면 돼. 그러면 기지국에서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이치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이치와. 우리들 마음에 새기는 이 율법은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에 마귀의 자기의 마음을 우리들 각자에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옳은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한은 마귀가 항상 조종하게 돼 있어요. 죄 짓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짓게. 그러려면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내 마음을 배터리를 빼버리듯이 나를 버려야
주인을 새로 모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모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나를 버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를 믿으면서는 율법의 나를 모르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참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 온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늘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목자인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안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리의 아들로 천국 백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두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제는 마귀의 뜻을 쫓아서 조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 율법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이게 다 마귀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고 내가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치 못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 세상 것이요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것도 다 날아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다 날아간다. 그런 거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훤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쫓아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나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율법에 내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서는 안 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온전히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저 산속에 가서 깊이 박혀서 거기서 혼자나 살면은 살 수 있을런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은 잡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경찰들이 안 잡아갑니까? 죄 지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회사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학교에, 가정에 그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아주 혼탁하게 돼요. 혼탁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니. 하나님의 명.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만 지키면 되고 세상 것은 안 지켜도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사망 권세,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도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의 권세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 것은 뭐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네 어쩌네 저거 해서 선동을 하고 저걸 해서 법을 어기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비둡니까? 세상에서 잡아가잖아요. 가서 감옥 가서 살고 나와야 돼. 죄 짓고 감옥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참으로 웃기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죄 짓고 감옥 들락거리면서는 무슨 뭐 엄청 내가 핍박받고 순교자인 양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니까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걸 합리화시키고 죄 짓면서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또한 이 세상의 사망의 법도 사망 권세 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오히려 온전한 율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서령 어쩌다가 내가 까딱해서 잘못저거 해도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진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내가 지은 걸 죄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송사하고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진리의 아들들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